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이제 갈수록 말씀이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그냥 읽어만 봐도, 교독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계시가 돼서 설교가 할 것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는. 자,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설교가 할 것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틈틈이 지도를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옥중선교인가? 따로, 4차라고도 하는데 저것은 이제 이송되면서 옥중에서 다니면서 하는 전파인데, 아무튼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회의를 거쳐서 다시 교회를 돌아보면서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6장, 17, 18, 19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몇 절부터죠? 16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내용을 대충 갖고 교독하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마게도냐 유럽 땅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그리고 유럽 땅에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 교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사람 세자?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한 유럽 땅의 첫 교회를 세우게 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간 그런 역사예요. 작은 그 하나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빌립보 지경에 또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부터는 누구를 만났냐? 빌립보 지경에 점치는 귀신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귀신을 쫓아냈고 복음을 전한 것은 잘한 일이죠. 주었더니 그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수익을 올렸던 주인들이 오히려 잡아서 어디로 가뒀어요? 옥으로 보냈어. 아니, 복음 전하고 다가온 것은 뭐예요? 옥에 갔다니까. 아까 우리 복음 앞에 서는 거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렸네. 옥터를 지키는 간수지기가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내 직무를 담당해도 못해서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집안이 믿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소문이 뭐였냐면, 이제 성경 말고 다른 책에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런 일반 책들 가운데는 저 사람들은 옥에 내놔도 복음 전하니까 보기 싫고 옥중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다 그렇게 하고. 이게 세상 논리로는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형국에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축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16절로 40절까지 있는데요. 자, 교독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래서 좀 전에 약속해 드린 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곳에 모이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16절에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가 점쟁이 막 점보러 간다 이런 것들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치는 것은 우리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문화가 다르니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사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땅 아시아와 터키, 유럽, 고린도, 그리스 이 지역에는 본래 무슨 신화가 있었습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이 기원전 400~500년 전부터 예수 오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친다 그 말은 당시에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은 주피터. 누가 말했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빨리 들지만 않으면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주피터가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아폴로가 신전에 가서 올림푸스 신전에 가서 뱀을 죽였는데 그 뱀 이름이 피돈이었어요. 피돈. 그러니까 여기 점치는 그 말은 피돈 이런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피돈인데 이 뱀을 죽였으니까 이 뱀신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의 신을 그 지역에서 받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붓다, 뭐 석가모니나 이런 신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호메트의 신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식으로는 말하면 점을 본다, 점친다 그러면은 귀신 받아서 점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귀신 받아서 점쳐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아직 예수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 복음이 없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뭐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만약에 그 문화에 익숙해 있으면 그 문화의 신을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덜하지만 전에는 무당들이 집집마다 깃발을 꽂고 있을 때 야, 너 자기 딸이나 아니 누구에게 너 신을 받아라. 내가 본 나는 이제 간다. 내 대신 네가 신을 받아라.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을. 그러다 어떤 사람은 나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또 벌 받을까 그러다가 어찌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이 소년은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문화의 신을 진짜로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가짜로 받았을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용한 무당이었어요. 용한 점쟁이였어요. 뭐냐면은 주인들에게 그 여종의 수입을 사실은 누가 가져가? 주인들이 야 용한 무당이 점치고 점 봐주고 그 점 본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리면 수입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도 맞아야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점집에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러죠? 맞아야 점집에 자주 찾아온다는 게 야, 저 집에 용한 무당이 있어. 자주 가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쪽 지금 재개발 지역이 어디 구동 거기 가보면 세상에 영으로 봅니다. 이런 표를 그거는 점집을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수입을 삼아서 살았는데 재밌는 것은 진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한문으로 말하면은 강신무 그래요. 들어봤죠? 직접 신이 내려서 제가 전에 뭐 계룡산이나 태백산을 가봤더니 진짜 거기는 야 그냥 밤에 하얀 소복을 입고 신 내림 받으려고 막 그 돌 재단을 쌓아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야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귀신을 받는데도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한 3박 4일 금식하고 막 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은혜로 받았는지. 저는 성령 받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전에 하도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진짜 강신 무당이었어요. 점치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받았더라. 그런데 그 여기 있는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랬죠. 그 주인들에게 그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진짜 강신무였어요. 점으로. 여기 있는 점으로 제가 언어를 찾아봤더니 만티 오마이 해가지고 그때 그리스 말로 예언하다 미래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런 것을 솔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걸요. 왜?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미래나 자기의 앞날을 알고 싶어 해야 안 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무당이 점치는 여종이 말한 것이 제대로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돈을 많이 내고라도 받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보기 위해서. 자, 조금 기왕이면 용한 무당이 됩시다. 소화가 잘 안 됩니까? 됐는데 어떻게든 살았는데 진짜 이런 사람을 강신무, 학습무라고 그래요. 학습무당. 그런데 진짜 아니 죄송합니다. 귀신 신내림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그러고 배워서 하는 사람을 학습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점치는 세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습무 있습니다. 역술, 철학, 사주, 관상 이런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막 대학 나오고 또 공부해가지고 막 주역 막 이런 거 읽어가지고 막 해서 그 점치는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그런 그 역술인들도 배워서 하다가 진짜 신을 또 받은 사람도 있고 배우다가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 학습문은 진짜 이 강신문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봐요. 강신문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신문을 못 따라요. 대학도 안 나오고 일체 뭐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학업 능력이 떨어지거나 상관없어. 자기 이름도 못 쓴다고 할지라도 강신문을 못 당해내요. 학습문은. 그런데 자, 그에 대비해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배워서 공부해서 자기가 열심히 목회자, 사역자, 성도,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러다가 또 아까 신을 성령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배우고 뭐 시골에 살고 어쩌다가 하여튼 예수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은혜로 선물로 무엇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은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적 그리스도인, 배운 그리스도인, 배운 기독교인, 학습한 그리스도인, 신학교 나오고 과정 마치고 또 이렇게 해서 잘 학습한 그리스도인, 배운 그리스도인 있는데 진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한다 못 당한다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성령 받은 외부 조건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가진 거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성령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배운 학습한 그 교수 그 사역자에게 그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이 차이입니다. 점치는 이 여종도 강신무로 뱀신을 받아서 실제로 주인들의 이록을 했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아야 주인을 이롭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직 배운 상태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학습해서 어떤 이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걸 알고 이 세계가 영의 세계가 두 존재하구나. 아니 근데 그래 어떤 사람은 의문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뭐 귀신 없이도 나는 귀신 없이 성령 귀신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은 있죠. 우리는 내 자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안 받았어. 아직 실제로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귀신을 안 받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소위 말하면 이제 자아신이라고 이런 것을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위임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절에 그 하나부터 16절에 16, 17절 말하면 거의 다 아는 것이니까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그렇죠? 귀신 들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도 사로잡혔냐 안 잡혔냐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사로잡혔으니까 결국 자아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들린 이런 것은 진짜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 신내림을 받아서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 들린 상태예요. 들린 상태. 이 성경에도 들린 상태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린 상태에 되면 전부 누구 말만 할까요? 귀신 사탄의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들린 상태가 되면. 그래서 내가 이 들린을 찾아봤더니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너희가 소유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소유한다. 안승현. 영어에 무슨 동사가 있어? 내가 갖고 있다. 나는 돈을 갖고 있다. 영어에 소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관계 별로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해야 되니까 소유하다. 갖고 있다는 단어에 ha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유하다. 이것을 이 아이패드를 내가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이 말은 무엇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자기 마음 안에 귀신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에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경이 많이 나와요. 번역을 이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성경이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성령을 갖고 있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하 실제로 우리 마음에 내가 귀신을 갖고 있느냐 성령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귀신을 받은 여정이 점치는 여인이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에도 나타났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선교 여정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여 저는 지극히 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뭔지 알아 귀신이. 근데 귀신은 알아보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알아봐 몰라봐. 참 이상하죠. 귀신은 알아보는데 자 반대로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까요? 제대로 용한 무당들은 귀신을 갖고 있는 귀신을 받은 0대 0이에요. 뭐 귀신 성령 그러니까 그러지 0대 0이잖아요. 0, 0.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귀신을 받았느냐 악한 영을 받았느냐가 차이일 뿐이지 0은 똑같습니다. 성령은 뭐 좋은 거냐. 성령 영도 푸뉴마 귀신도 푸뉴마. 그것을 영을 네가 성령을 받아서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 점치는 사람들이 강신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철학도 역술도 사라지고 있고 일성전에서도 이성전에서도 여기서도 보니까 그저기 제가 지난번에 잊어버렸다 2, 3년 전에 1년 전인가 골목을 가다 보니까 막 그 높은 귀신 집이 하나 있는 걸 봤었는데 우리가 예수 베풀이고 몇 번 했는데 언젠가 또 없어졌더라고. 아무튼 교회나 사람을 성령 받은 교회나 역사를 누가 알아본다고?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는 알아봤으니까 용한 귀신이 용한 점쟁이. 그래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할렐루야를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도 많이 말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자 하나님은 번역에서 우리나라 번역에서 하나님이지
사실 헬라어로는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헬라어로는 안해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데오스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말하는 야훼 히브리인들은 데오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히브리인들 원래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원래 성경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야훼 하나님 야훼 신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 그러면 자 퀴즈 선물 혹시 남아있을까 모르겠네요. 안 남았죠? 그리스인들에게서 데오스는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이름? 제우스예요. 제우스. 예수 받기 전에 예수를 받고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훼인데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제우스예요. 제우스. 로마식 표구로는 주피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만 봐서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 단어는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의 전용 단어가 아니에요. 자, 우리 안재선 집사님, 지금 계속 지금 영적 지식을 높이고 있죠. 이런 정확히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만 갖고 있더라고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 존엄의 신은 제우스였구나. 그러면 이것은 저도 들은 말이고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 탈북민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존엄은 누구라 그래요? 아무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서 최고 존엄으로 그들이 기록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건 그렇고 이제 그 인간사에 그러니까 그런다 치지만 자 그러면 무슬림 있죠? 무슬림도 하나님을 말할까요 안 할까요? 데오스를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합니다. 신이니까. 무슬림들에 있어서 최고의 존엄은 누굴까요? 알라가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표기했던 하나님, 알라, 제우스, 로마식으로 주피터 이런 것들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는 최고의 신이에요. 그것이 제우스로 말했냐 하나님으로 번역했냐 헬라어로는 전부 다 뭐라고? 데오스예요. 데오스. 데오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제우스고 데오스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데오스의 이름은 야훼. 당신에게서 데오스는 야훼인 줄로 야훼인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무슬림들은 알라가 데오스였어요. 그러면 저도 자세히까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 데오스가 누굴까요? 예? 석가? 예, 비슷하긴 한데 불교에서는 최고의 데오스를 불교에서는 하나님을 부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처. 그러니까 부처 중에서 최고의 부처가 석가모니예요. 시타르타. 부처 중에서 최고의 본이로. 그러면 자 우리에게 있어 데오스 야훼가 보낸 최고의 신이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데오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구원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우리는 여타의 모든 종교에서 데오스는 주피터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또 부처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데오스가 야훼인데 야훼가 누구를 보냈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알라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마호멧을 보낸 거예요. 부처가 최고의 신, 그 부처가 불교에서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최고의 부처 석가모니를 보낸 거예요. 그 대인류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잘한 것 말고 큰 또 종교 중에 하나가 큰 맥 중에 하나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힌두교는 이상하게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이 있다라고 범신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윤회 사상으로 네가 이번 생에서 업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소로 태어난다, 호랑이로 태어난다, 지렁이로 태어난다 그런 것들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하게 많이 퍼져가지고 인도를 비교해서 세계에 퍼져 있는 힌두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가 다 신이에요. 놀랍죠. 각자가 다 신이요. 각자가 다. 이것도 그러니까 매력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역한 하나님은 각 종교에 있는 다 하나님인데 어떤 데는 그 하나님이 알라고 어떤 데는 제우스고 어떤 데는 주피터고 어떤 데는 부처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자 야훼다. 야훼. 그 야훼가 구원자로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보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보내서 그랬지만 알라권에서는 나면서부터 아직 기독교 들어본 적도 없고 불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나자마자 지금 누가 구원자라고 할까요? 아니 마호멧인데 마호멧 이름을 듣고 또 마호멧을 보낸 알라가 신이에요. 알라가 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면 알라를 믿게 하고 그 왜 예수를 못 전해줬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영원 안재선 집사님 안에서 통해서 우리 승현이가 나왔는데 기독교권에 있으니까 예수를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그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라 이름밖에 몰라. 마호멧 이름밖에 몰라. 그러면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면 알라를 믿게 돼. 마호멧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불쌍해 안 불쌍해?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 꾸란을 믿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쌍해. 참 이상하죠? 그러면 믿음이 선택일까요? 선물로 받은 것일까요? 선물로.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 믿음은 성경이야. 내 믿음 갖고는 어디로 가? 무슬림도 됐다가 내 믿음 갖고는 그리스도인도 됐다가 무슬림도 됐다가 제우스에 속해 있는 그런 신인들도 됐다. 제우스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됐다가 부처를 따르는 그런 믿음도 됐다가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늘 하는 것이에요.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요즘에 과학시대가 되고 사람이 계몽주의를 영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들어봤겠습니다만 종교다원론이다. 그래. 종교다원론 많이 들어봤죠?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알라권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알라를 믿게 되니까 알라를 자기가 뭐 알고 모르게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봐서는 구원 받아 못 받아?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가 이것은 오랫동안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과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발견을 한 거죠. 물론 또 누군가도 있겠죠. 뭐 새알에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어찌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귀신을 받은 그 여종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해방시키기 전에는 자유나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들려. 아까 사로잡혔다 그랬잖아요. 소유가 됐다 했잖아요. 소유가 됐어. 귀신이 소유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쌍해서 그랬는지 방해가 되니까 그랬는지 아무튼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다른 때는 첫날부터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때가 있어요. 첫날부터 한 거죠. 여러 날을 이미 괴롭힘을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바울이 괴로워하여 들이켜 그 시인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무엇아? 어떻게 해라? 그에게서 나오라. 자, 이때 그 여종이나 이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모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귀신을 잡으라 쫓아내고 욕하고 더럽다 이렇게 욕한 것이었지 사람에게서는 욕을 해본 적이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네가 명하는 나오라. 첫날부터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근데 이것을 베드로도 한 번 한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었겠지만 성경의 기술로는 언제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유는 매일 있었어요? 어느 날은 없었어요? 매일 있었는데 그날 그 시에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보자마자 다 누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물이 동할 때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살면서 우리가 그 순간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카메라 찍으면 순간 포착 이런 말이 나오던데 그런 것처럼 성령과 늘 사는 사람들은 그런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성령과 이따금씩 한 번씩 사는 사람들은 민감할까요? 아니면 둔감할까요? 당연히 둔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딱 보면 안 해주는 거 딱 보면 이거 꽃미남 이거 미녀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직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뜻이야 어떤 거야 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주님 그래 너는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근데 또 언젠가는 순종하게 만들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늘 성령과 사는 연습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과 같이 이것은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 성령께서 조정해 주시니까 중요한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틀렸으면 어떻게 맞았으면 어떻게 안 맞으면 어떻게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해요. 사는 것이.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까 우리 뱀과 정갈을 밟고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나오라 하니 나왔다라. 즉시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몇 초 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축복합시다. 예수님 권세가 당신의 권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치유 권세, 애원 권세 또 내지는 무슨 오늘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런 것도 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날 그렇게 해서 쫓아내었더라. 그리고 봤더니 이제 결과는 어떻게 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주인들한테는 예수 귀신을 나오게 한 그 기적, 귀신을 나오게 한 자유 해방 이런 것보다 지금 무엇이 컸어요? 돈이 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도 지금 세상은 하도 세상의 하수상에서 이런 그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이런 다 하는 것처럼 물질, 세상 경향성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래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물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자유롭게 했지 그 여종을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웬 은혜로 그래서 그 여종은 귀신이 나와서 이제 나중에 추적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성도가 교회 성도 일원이 되는 그런 추정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해방되겠습니까?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자유와 해방을 많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그 주인들은 세상에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여종이 낳은 것은 고사하고 세상에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가뒀다? 매로 치고 고문하고 고발하고 또 체라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세상에 복음 내내 정했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쳐넣었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리고 할렐루야 내 자로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옥에 가도 나와도 할렐루야.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려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다? 찬송했다. 이거 웬만한 믿음으로는 야 내가 복음 전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일 대신했는데 사역했는데 지금 우리가 밤에 이렇게 감옥에 왔다. 그렇게 푸념하고 뭐 한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로 뭐 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랬더니 결과가 큰 지진이나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더라. 이런 것은 이제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바울은 다른 때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는 데마다 감옥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이때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빌립보 간수의 그 집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하고 또 매도 맞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 무슨 좋은 식물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 그 비파나무 같은 데도 보면은 잎도 차로 끓인다 그러죠. 뿌리도 쓴다 그러죠. 열매도 쓴다 그러죠. 그런 가끔 열매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또 혹시 무슨 식물이나 동물 중에서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면 핍박이 오나 돈이 생기거나 이렇거나 건강을 아프거나 어쨌거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살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내 또 감옥으로 갔더니 옹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옥토가 열려서 또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근데 자 이것을 보고 지금 빌립보 간수는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또 다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웬 은혜가 있었는지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낮에 있었던 소식을 들었는지 어쩌는지 귀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 귀신을 오랫동안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을 보면 그러니까 그 선생들이 더군다나 옥토가 열리고 찬송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쟤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낮에 그런 소식도 있겠다. 예수를 전한다. 그러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옥토가 열리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말은 우리가 내내 설명 자주 드렸었던 것처럼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두 자로 하면 회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쪽에는 이를 가라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까?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간수도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고도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그러면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이미 겸손해져서 회심의 기회가 와서 돌아서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도 많이 차용하고 있고 우리 기도 한때 우리 이성전에 있을 때 많이 붙여놨어요.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제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구원에 관련하는 것은 직접 관련은 회심과 관련이 있고
믿음은 행함과 관련이 있다.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 관련은 회심에 관련이 있다. 예수 말씀드렸죠. 혹시 못 들으신 분 인터넷 찾아서 들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딱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해놓고 보면 회심, 그리고 누가 회심하게 되면 성경의 순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승현이가 회심을 했다,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면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난 생명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더라? 믿음을 포함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을 쭉 66권을 늘여놓고 보면은 순서가 정해져요. 아니 그런데 왜 바울은 벌써 이렇게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듣고, 바울로부터 듣고, 또 낮에 한 일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돌아서고 싶어 지금 마음이. 그러면 돌아서면 어떻게 돌아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방법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저도 이 성경 이런 구절 성경에 예수를 믿어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들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거듭나야 너희가 믿음을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숙제를 주시고 묵상하게 되고 봤더니 성경을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 성경이 전부 목적격처럼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믿음을 성취해서 가는 거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마음의를 선택하고 마음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내가 부처를 선택하고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런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여기 있는 말은 전에 어떤 분도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데, 예수 안에서 주 예수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도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 기초 위에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아주 할 수 없이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 영어 성경을 제가 띄워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거의 다는 조사 안 했지만 거의 조사해보고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제가 영어 성경 원문을 꼭 봅니다. 보세요. said, believe on the Lord. 그 말은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on이라는 것이 있어요. on이라는 것이. 주 예수의 헬라어로는 에피라고 근처에서 기초에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에피, on, 기초해서 예수를 기초해서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그 말과도 같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렵더라도 자, 소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나 또 이것을 잘 소화를 할 분들은 소화를 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이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전해주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유명한 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것은 NIV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NIV도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여기서 마찬가지 believe in the Lord Jesus. 여기도 마찬가지 on이 아니지만 in the Lord.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치사 조사 하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겸손히 듣고 회심하면 거듭나서 네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알라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 받으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부처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하고 엘라어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100% 다 찾아보는 않지만 거의 하여튼 50% 이상 70, 80%는 전부 in이나 on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내가 뭐죠? 못 보겠네. 그리스도 내가 산 거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을 보는 족족 원어나 영어를 보다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는 지금 복음을 들었다. 간수야 복음을 들었다. 너는 마음을 돌이켰다. 너는 이제 그것을 네가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다른 루트 안에 있는 그리스 로마나 그런 올림푸스 신전의 이름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데오스 아까 제우스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읽다 보면 조금 뜻이 혼선이 와서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철저해요. 우리는 내가 늘 내 믿음은 없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따라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권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말하면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말했으니까 너 그래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을 했겠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의 다 보면 3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믿으라. 제가 믿고 싶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했는지 예수 십자가를 전했는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을 전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전했는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때 감동한 그때 주신 그 말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1시간 전에는 2시간 전에는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밤중 깊이까지 전했어요. 누구의 말을? 주의 말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께서 그때 말한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간수가 들었어 안 들었어? 이미 마음이 이미 반수는 나는 돌이키고 싶어 지금. 그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기는 제가 100% 하시는 없는데 주도 하나 믿는다나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런 말이 있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바에는 여기 세례를 받은 후 그 말은 저는 이런 말씀을 성령 세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아무튼 세례도 하나 그런 바에는 성령 세례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의 마음을 통한 어떤 그 무슨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이 세례와 같은 식이거든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식이 있어요. 예식이. 그 예식을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양대 산맥했다고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신약의 흐름에 양대 산맥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예수 거기도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뭐였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거기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의 세례는 그냥 그 당시에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같이 묻어나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타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무엇을 선물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34절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 받은 표적이죠. 은혜로 선물을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표적입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랬을까요? 이게도 한 번만 우리 오늘 우리 애원이 영문과가 그래도 오늘 와서 잘했어요. 자, 요청을 했는데 딱 띄워졌네.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 있죠? Believe in God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어. 그러니까 이 당시 만약에 예를 들어 제우스 안에 있는 그 올림푸스 신전 안에 있는 제우스 안에 있는 믿음은 기쁨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줘요. 알라 안에 있는 그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쁨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줘요. 만약에 무슬림들이 알라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쫓아내라 그러면 귀신 쫓아내면 못 냅니까? 못 내요.
직접적으로 더 비판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장막성전이 그 뭐냐 신천지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그들 내가 방언이나 성령 은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풀었더니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만희가 있는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고 대체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 안에서 믿으니까 능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부처 안에서 믿으니까 능력이 있어 없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처 안에서 믿었는데 진짜 신을 받았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 능력이 있어요. 점도 쳐. 미래도 말해. 그런데 그런 점치고 미래하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은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큰 귀신이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전 이런 걸 봤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들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나는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을 힘입어서 더 큰 아무리 귀신도 능력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한테 용암 무당에 가게 되면 감기가 났습니다. 체기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체기 내려가고 감기 내려가고 뭐 준다고? 큰 암덩어리 준다고. 근데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귀신은 나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전험 최고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믿을 신을 각자 택하라. 바알을 택하든지 아니면 또 무슨 아모스 아스타로를 택하든지 나는 나와 내 집 오직 누구만 택하겠다. 여호와의 줄임말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만을 나는 택하겠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많은 갈림길이 있었는데 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여러분은 당신 어떻게 알고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어라.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옥도 각오하고 희생도 각오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누가 막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의무고 기쁨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해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도 참아낼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믿음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믿음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믿음과 함께한 선왕당의 믿음과 함께한 그 믿음이 기뻐하던가요? 그 믿음이 낫게 하던가요? 알라와 함께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던가요? 근데 이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그 신의 종들이다. 자, 봅시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신의 종입니다. 지극히 높은 구원의 자녀입니다. 지극히 높은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또 팔았다기보다는 사용을 해서 그가 정식으로 또 감옥에서 나오고 아까 말했던 변심이 아니라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서로 위로하고 갔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 이제 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계속됩니다. 자, 두고 합시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역사가 우리 계속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여종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혀서 찬송 중에 옥토가 열리고 지진이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진정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웬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 자유의 영, 기쁨의 영, 구원의 영, 또 사랑의 영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증인의 삶에 기름 부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의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각종 예물 가운데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오늘과 같이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양한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